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무엇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모세가 믿음이 크죠. 모세와 아브라함이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큰 자가 성경에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출발선상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떠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상에 있던 그곳에서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버지 이름은 테라라고 합니다. 테라 아버지 이름. 그래서 이 아버지의 내가 있던 그곳, 내가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이나 자동차가 있어서 떠나기도 쉽고 어디 가기도 쉽고 이곳에 가서 뭐 저곳에 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이 당시는 떠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떠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명의 담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떠나는 과정 속에서 요즘같이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같이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그냥 순간적으로 창을 찔리든가 칼을 쓰든가 활을 쓰든가 이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그 법이 없었던 시절에 떠나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는 것을 번터가 여기서 번터는 건 물질적인 것, 세상 것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 믿는다 하면서 내가 물질적인 것을 떠나지 못하고 내가 세상 것을 떠나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 아직까지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갖고 그 도박의 중독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도박 중독자가 있다면 그 도박에서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떠나는 것입니다. 또 친척은 무엇입니까? 습관, 정통적 우상, 애착을 갖고 있는 것. 내가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지난날에 행동했던 습관들, 나쁜 습관들, 우상을 쫓았던 습관들, 또 그 외에 등등 내가 많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어요, 없어요? 좋지 않은 습관들. 자라나면서 좋지 않은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 먹는 습관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박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에도 불구하고 남을 이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새 보니까 묻지마 칼부림도 하고 멀쩡히 지나가고 있는데 무엇이 원한이 있어 알지도 못하고 좁아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묻지마 폭행을 해가지고 그 수십 명들이 다치기다. 이런 나의 고질적인 습관을 떠나려는 거예요. 순간적인 결기내는 것도 내가 어떤 것도 모든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떠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척입니다. 또 아비 집을 떠나갑니다. 아비 집은 인간의 유혹, 형제, 친척, 부모를 떠나
형제, 친척, 부모 떠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항상 내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내 부모가 옆에 있으면 든든해 안 든든해요? 내 형제가 옆에 있으면 든든해 안 든든해요? 내 남편이 옆에 있으면 든든해 안 든든해요? 내 아내가 옆에 있으면 든든해 안 든든해요? 내 아내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내 남편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여기서는 친척, 이웃, 어떻게 보면 형제, 부모, 다시 말해갖고 우상을 섬긴다면 모두 그들 앞에서 떠나가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자들은 우상을 제일 싫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면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천국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여태까지 우상을 섬기고 네가 여태까지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어떻게 보면 옛 습관을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떠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바로 천국 여행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지금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잘못된 습관, 어떤 세상적인 습관, 어떤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로지 직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망을 줍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떠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 여기서 큰 민족은 무엇입니까? 번영의 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번영의 복이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로 번창하는 복이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번창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곡식을 심어도 그 곡식이 하나님의 이 땅에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번영의 축복입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어떻게 된 1000배. 야, 조가 하나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가 달린 거 보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모른다고. 조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 조가 고개를 숙였을 때 한 알, 두 알 달린 거예요. 와, 셀 수 없이 달렸죠. 이런 사과나무도 그래, 사과나무 하나 심어놨더니 그 사과가 하나에 10박스 딸까요? 10박스? 나무가 클수록 20박스 따고. 예전에 감나무 있잖아요. 귤나무 한두 귤나무가 있으면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대학나무라고. 무슨 나무라고 하세요? 대학나무. 대학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귤값이 한참 좋았을 때 귤나무 하나 심으면, 아니 귤나무 안에 귤을 몇 개를 땄기 때문에 그것을 대학을 보낸다고. 그만큼 귤값이 큰 값입니다. 그만큼 큰 값입니까? 그만큼 그 귤이 많이 달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렁주렁 열렸네. 예? 그런 찬양 있죠. 어떤 찬양? 예? 주렁주렁 열렸네. 예? 그 열린 것이 주렁주렁 열린, 주렁주렁 열린. 여러분이 먹는 포도가 샤인머스틴지 무슨 포도가 있잖아요. 샤인머스틴. 머스켓.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라 일본에서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를 갖다 품종을 만들었는데 그 품종을 만들어놨고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그 포도 맛이 얼마나 단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달아갖고 그때 그 포도 뭡니까? 묘목을 갖다가 한국 사람한테 팔았더니 한국 사람. 뭐 저작권이 뭐니 그럴 거 생각하지 않고 묘목을 한국 사람에 팔았는데
한국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잘 심었고 잘 키워갖고 이제 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그 포도가 제일 많이 수출한다고 해요. 일본보다 더 많이 수출한대요. 일본 땅에서 거는 것보다 더 맛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저작권을 나중에 신청을 했더니 그냥 묘목을 갖다가 팔았기 때문에 그게 저작권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 샤머스케이라는 포도가 불과 나무 하나를 갖다가 요만한 묘목 하나를 심었더니 몇 년 안에 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안 먹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말로 내가 샤머스케 포도 맛을 알아? 예?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 사람 앞에 한 송이 있으면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포도가 묘목 하나 갖고서나 이 5천만 인구가 다 먹을 정도로 한 송이쯤 다 먹을 정도로 그만큼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영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번영의 축복입니다. 날로 번창한 되는 것입니다. 포도 한 그 묘목이 그렇게 많이 퍼진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름을 창대케 된다는 것은 명예의 복입니다. 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영권의 복. 따라합시다. 영권의 복. 영권의 복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요셉이나 엘리사처럼 끝까지 스승을 쫓았고 끝까지 엘리사를 쫓았기 때문에 명예의 복, 어쩌면 영권의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기까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을 쌓아야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단을 쌓은 것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조화의 여러분들은 예배를 제단을 잘 쌓을 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부분 보면 무슨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오늘 100년을 넘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 안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하면 무조건 전도지를 다 받아주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선서할 때 어디다 선서합니까?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다 선서합니까? 성경책에다 선서합니까? 한국 법에, 법문에 놓고 나는 대통령 법문에 놓고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이 오늘 그렇게 세계에서 100년 동안 미국의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도 예수를 열심히 믿고 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고 많은 재단을 쌓은 결과 대한민국도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두 번째 나라에서 세상에서 7번째 잘 사는 나라, 그런 풍성한 나라로 된 것이 재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떠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재단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계속적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단을 쌓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하고 데이트라는 곳이 어디요? 교회예요. 데이트라는 곳이 어디요? 재단이요.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디요? 세상 사람들은 커피숍에서 교제할지 모르죠. 세상 사람은 어디서 교제한다고? 커피숍에서, 이 무더운 날 커피숍에서 교제하는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안에 이 교제, 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수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읽고 또 예물 드리고 내가 교제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서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그렇게 깔끔하게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깔끔하게 입고 오는 거예요. 내가 데이트하는데 농사꾼처럼 막 밭에서 일하는 장화 신고 머리에다 밀짚 모자 쓰고 그냥 손에 여기 그냥 더덕더덕 뭐가 묻고 거기서 데이트하러 하나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단을 쌓아내는 것은 늘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뜻입니다. 또 인간과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야만 만날 수밖에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 잘 만나나요? 고등학교 동창 잘 만나나요? 그들은 세상으로 가가지고 주일날만 되는 부어라 마셔라 산이나 들러 놀러갈까? 그들하고 관계가 잘 멀어져 있으니까 그들과 관계가 멀어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몇십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결혼할 때 우리 딸 결혼합니다. 우리 아들 결혼합니다. 아니 10년 동안 연락 없다가 그 결혼할 때만 연락하냐고. 이것은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0년 있다가 만난 그 사람의 결혼식 한다고는 가까운 사람이면 결혼해 가요. 차라리 이웃집 같으면 결혼식에 참석할 수도 있겠죠. 이웃집 같으면. 이게 관계입니다. 제단을 쌓는 건 하나님과 늘 지속적으로 관계를 해야 하나님께서 주와 이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거듭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냈던 사람도 연락을 오래 끊으면 서먹서먹해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단을 갖다가 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면 하나님이 가만 있어보라 누구 왔더라 가만 있어라 누구 왔더라 그럴까 안 그럴까요? 잊어버릴 거예요. 오래된 친구 되면 초등학교 친구 오래된 친구 되면 오랫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한 번 친구가 얼굴이 가물가물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관계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나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고 바울 사도가 매일 나는 죽노라 얘기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그러니까 매일 내가 죽는 거야. 매일. 따릅시다. 죽읍시다. 죽어야 되는데 또 살아야 안 살아요. 우리 두더지 게임 하면 알잖아요. 두더지 게임 안 해봤나? 두더지 게임 안 해봤어요?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100원짜리 집어넣으면 두더지가 올라오면 망치갖고 펑 때리면 두더지가 끼익 하고 죽었다가 들었는데 또 다른 데서 또 툭 튀어나와. 그럼 또 망치갖고 콩 때리면 끼익 하고 죽어서 또 다른 데서 태어나. 심한 데로 태어나. 나오는 데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어떨 때는 헛방치잖아. 잘못 때려가지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기근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기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생길 때까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우리 기근이 와야 하나요? 요셉은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이쁜 옷을 입고 또 형이 어떻게 됐는가 구경하러 갔다가 형의 일하는 것을 보러 갔다가 도시락을 싸주러 갔다가 요셉은 고동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 고동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불평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고통을 잘 참고 이겨내면 반드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국무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애매한 고난을 잘 참고 이겨냈더니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된 것이죠. 애굽의 영화에 반해서 애굽의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눌러 살려고 제약된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것에 눌러 앉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출애굽하면서 홍해 앞에까지 걸려가는 과정에 가나안까지 과정하는 역종에서 홍해가 앞에 나타났더니 그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우리를 빠져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죄악입니다. 죄악은 무엇입니까? 따릅시다. 분열이네, 분열. 이 세상의 죄악은 뭐예요? 분열이에요. 예?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나누려고 그래요, 나누려고 그래요. 뭐가 해서 나누고, 뭐가 해서 나누고, 끼리. 예? 우리 하나님은 절대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은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불거져게 지금 당장 놓아버릴 것 같아. 그럴까 안 그럴까? 날 반대되는 사람 다 목을 칠까. 그래서 예전에 임금님들 보면 자기에게 반대돼서 길을 든 사람들은 다 목 쳐버리잖아. 예? 나에게 좀 삐딱했던 사람들 다 목을 쳐버리잖아. 이게 통치기, 이게 힘의 권력. 그래서 저 북한은 아직까지도 자기한테 조금 삐딱, 꼭 내가 지금 옆에 있는데, 줘라? 그러면 자기 형제가 내 공업은 기관당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 숙청해버려. 그래도 따지고 보면 공업이잖아. 그러면 옷만 벗겨도 되는데 옷만 벗기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를 만드는 거잖아. 살점도 없이 만들잖아. 이게 세상이래.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눌러 살려고 죄악의 세상에 앉으려고. 그런데 그 땅에 10절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가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이 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근이 심했다 할지라도 우리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떠난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잃을 것 같은 불안감에 세상 귀한 것을 잃을까봐
하나님보다 아내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금은발을 더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큰 환난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아브라함한테 그 환난이 왔습니까? 내가 그 땅에 내려갔을 때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내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얘기했어. 내 누이라고 했어. 내 아내라고 하면 죽일까봐,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봐 내 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내를 뺏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내보다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선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을 더하기 때문에 그 결과 거짓말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잖아요. 수시로 거짓말하잖아요. 애들도 입안에 뭐가 있다고 사탕을 갖다 뭐가 사탕 아닌 못을 물고 있으면 입에서 있는 거 빼라 그러면 없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안 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내를 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치십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아브라함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이제 데리고 가라. 이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내를 찾아 주셨다는 것이죠. 데리고 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아브라함의 애굽에서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개 문화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도 찾고 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시 제단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단을 떠나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우리는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제단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목숨보다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 가지고 나온 문제마다 풀어주고 열어주고 응답하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단을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장소를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소리 응답하고 계시고 해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술수를 벌이려고 합니다. 술수.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유혹을 할까? 어떻게 하면 무할까? 우리는 자꾸만 술수를 벌입니다. 그 술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쳐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술수를 부렸다가 큰 화가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술수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삼창하시면서 통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